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2부 예배 때는 별로 지금 아동부 예배로 어린이부 예배로 인해서 2부 예배 때는 잘 있은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모르시는 성도님도 계실까봐 제가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성대진 강도사이고요.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 청년부 찬양단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청년부 찬양단은 POC 워십이라고 합니다. People of Christ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청년부 찬양단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감사합니다 권사님. 또 사랑의 표시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부 찬양단과 함께 오늘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갈 때 우리의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또 우리 서로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나눠줘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확증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어떤 환란이 와도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 주님이 새 아침을 주십니다. 새 아침 주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걷습니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조경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진정 사모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 창검도 거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다. 믿으십니까?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물들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들어가게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아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그것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고 주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와 은혜까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봉사의 뿌리가, 우리의 헌신의 뿌리가 이곳에 뿌리 내려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문화천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보다 질을 더 도와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봉사가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고 아름다운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해서 이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회에 나가서는 큰 일꾼으로 빛의 자녀들로, 소금의 자녀들로 하나님이여 살아가기에,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한 그 아버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넘어져서 하나님이여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괴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통하여서 그가 순교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정말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손 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주는 위치는 귀한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육신이 연약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할 때 찾아가 주셔서 손 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있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속히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여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자들, 하나님 또 아버지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는 크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 탄핵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말씀의 지표가 되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크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세대기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따가 설교 마치고 잠깐 서로가 기도할 때 많이 마음을 쏟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면 우리 모범교사 또 장학생 이런 시상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부장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부장 김기수 집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섬겨주셔서 이런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저희가 교육하는데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부 태메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부는 중등부 김하은 학생, 고등부 백종윤 학생. 그리고 청년부는 김현수 학생. 앞에 쓰시고 올라가서 마주보고 하겠습니다. 상장 이름 태메사 위 사람은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4월 30일 문화천 제일교회 장학위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원 목사.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뒤에 잠깐 대기해 주시고 상장 장학생 이름 김하은 위 사람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3년 4월 30일 문화천 제일교회 장학위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원 목사. 상장 장학생 이름 백종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주 2023년 4월 30일 문화천 제일교회 장학위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원 목사. 상장 장학생 이름 김연수 이 내용 같습니다. 주 2023년 4월 30일 문화천 제일교회 장학위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원 목사. 네, 우리 학생들 앞에 서주시고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범 교사 두 분을 또 시상할 텐데요.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이렇게 몸으로 품으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두 분을 조금 대표해서 한번 시상하겠습니다. 유초등부 부장이신 우리 황은하 선생님 나와주시고, 중고등부 부장이신 우리 김기수 선생님. 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가 요즘 거의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또 두 분이 열심히 주일학교 섬기면서 주일학교가 잘 전속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치하하는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이름 황은하 집사. 위사람은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문화순진리교회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교장 박성원 목사. 상장 김기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더 헌신하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이 없던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왜 자꾸 어린이들만 주냐? 우리 어른들도 좀 주자. 이 생각이 좀 있어서 자, 오늘 그 두 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자, 어느 분이냐면 자, 자신의 생년월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이가 가장 많으신 남자 어르신 그리고 가장 많으신 여자 어르신 두 분께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준비했으니까 자, 남자 어르신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덕수 장로님이 가장 연세 많으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서덕수 장로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혹시 없으시죠? 예. 자, 나와주시고 자, 여성 성도 중에는 오늘 나오신 분 중에는 정영희 권사님이 아마 연세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권사님 안 힘드시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예. 힘드세요? 힘드셔서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정영희 권사님께는 선물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입은 오셨나요? 사입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자, 기둥 바로 사입은 뒤에 계신 그 예쁜 옷 입고 하얀 마스크 쓰신 분, 머리 하시는 분이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건강하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이상으로 시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시상은 마쳤고요. 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에 이제 어린이들을 좀 격려할 텐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오늘 아이들을 격려하는 걸로 어린이 부서에 주는 선물입니다. 청소년들은 없고요. 청년들은 없습니다. 어린이들만 예배 마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말고요. 예. 그거 놔두세요. 잠깐 특송해야 되니까요. 잠깐 놔두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광고 잠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여서 1년에 저희가 4번 드리게 됩니다. 5주자가 있는 주에. 그래서 오늘이 그때인데 더불어서 오늘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고요. 대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와 즐거운 오후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 성경 통독 모임 저희가 이제 공동체 성경 통독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통독 나눔을 하는데 그 통독 모임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아마 잠깐 모임별로 그 조별로 외부로 나가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통독 모임 하시는 분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 18장에서 44장까지, 시편 113편에서 120편까지이고요. 그리고 5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5월달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5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 초청잔치가 있고요. 둘째 주일에는 교사 위로가 있고 그리고 화요일 16일 화요일 날은 우리 효도관광 어르신들 관광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기도회 모이는데 금요기도회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통독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청소년 부서의 백종윤 학생이 나오셔서 성경통독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김래원 성도님 비올라로 특송해 주실 텐데요. 예, 나오시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결혼한 저희 막내 동생의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했고요. 저에게는 이제 재수 씨가 되겠죠. 막내 재수 씨가 되는데 오늘도 특송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비올라 연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통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용하게 울려지는 찬양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까 우리 백종희 형제가 읽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겨울입니다. 아직 멀었죠. 여러분들은 생일이 언제십니까? 화창한 봄날이 생일이신 분들 계시죠? 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무더운 여름에 생일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더불어서 또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생일이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2번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과 중생,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든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든 거기에는 숨겨진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나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나 생명이 태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맞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해서 연합함으로 아이가 생기고 잉태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모든 자녀, 모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얘기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요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렵게 얻은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갖기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얻은 선물. 그래서 더 귀하죠. 더 귀하고 더 복됩니다. 그런데 귀하고 복되기만 하느냐? 어렵게 얻은 자녀들이 더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삼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되겠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겁니다. 근데 도망쳐서 오랫동안 도망치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야곱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평생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리고 종으로 팔렸다가 죄수가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긴 했지만 다시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 10대의 아들을 아버지는 마음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귀한 아들로서 귀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도 뽑혀버리고 정말 죄수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정도로 허망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초가 됐을까?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근데 부모만 마음 아팠을까요?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어땠겠습니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삼손, 요셉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의 마음, 야곱 도망쳐야만 했던 그 야곱의 마음, 그들도 그렇게 평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똑같이 고초를 겪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녀는 어떤 의미로든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이 고초를 당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지금 계속 아프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파갖고 누워있으니까 태민이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아프면 안 되겠다고. 엄마가 아프니까 집이 안 돌아간다고. 아빠가 뭐 하는 게 없다고. 그런 겁니다. 아프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이 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부사이긴 하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는 말도 우리가 쓰는 조금 다른 표현을 바꿔보면 경이롭다 혹은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두렵고 경이롭다, 두렵고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다 낳아보신 분들이 많죠. 아이를 낳으면 저희 지민이가 2.45kg로 2.35인가요? 45kg로 태어났고 태민이가 3.8kg로 태어났습니다. 크죠? 크고 작고. 어떤 어머니들은 4kg가 넘는 아이를 이게 엄청 큽니다. 근데 크긴 하지만 3kg, 4kg 하면 요만밖에 안 합니다. 얼마 안 큽니다. 근데 그 안에 손과 발이 다 있고 그리고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보면은 심장, 위, 장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막 우물우물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오물오물 한다고 하죠. 꼬물꼬물하는. 신비롭습니다. 정말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보고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가 이제 커갑니다.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3kg였다가 5kg, 10kg가 되고 20kg가 되고 30kg가 되면서 커가는데 그 커가는 여정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 우리가 먼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아프지 않고 잘 자랐어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폭력이라든지 혹은 따돌림이라든지 뭐 또 학업의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먼저 살아온 부모로서 그걸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클 수 있을까라고 걱정 근심하다 보면 애들이 밖에 나가고 찻길에 어디 건너가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겁이 날 수 있죠. 애들을 당부시키고 조심시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 그 경이롭고 놀라운 면이 있지만 동시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운 면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아이들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그겁니다. 사람은,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위대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악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담경과 하와 부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가장 가난한 거지도 고개를 꼿꼿이 들 만큼 경이로운 영광이지만 동시에 지상 최고의 황제도 어깨가 축 늘어질 만큼 수치스러운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건 그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죄를 물려받은 자로서 너무도 수치스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과 수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않고 둘 다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깨닫고 그 수치는 극복해가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믿음의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것을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유아 세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로 신앙이 물려지거나 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동시에 성도들은 그 아이를 그냥 부모 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그 아이가 양육되어 가는 것,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또한 함께 하는 약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로서 키우려고 하고 유아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지 않기에 수많은 영상과 SNS와 또 수많은 언론들, 매체들, 이런 방송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잘 갖고 올라오지 않는데 오늘은 일부러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 핸드폰 손에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뭘 보든, 텍스트를 보든 음악을 듣든 영상을 듣든 그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게 영향을 받는, 그것에 물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전부가 아니라면 주중에 한 번 정도 더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기도회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한 번보다는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부활절 전 고난주간 사경회 이후에 이 본당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요. 한 30여 명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주일날 한 번보다는 주중에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충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야기라고 하는, 나레이션 이런 얘기를 쓰지만 그런 말고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존재고 믿음은 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사건이 생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떤 논리나 명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거기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죠.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따라왔던 베드로가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차라리 도망쳤으면 부인이라 하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입으로 아예 모른다고 확증해버리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가? 딱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흠이 너무 많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유능하지 않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묻죠. 명령하신 증거와 법도와 규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말하지 않고 출애굽,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나의 부족한 이야기,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야기,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졌는지를 이야기해주면서 말해주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좀 우리 애들에게는 길게 느껴질 텐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몸으로써 10달간 뱃속에 있다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마리아만 경험하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만큼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아들을 묻는 고통.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져 있다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나랑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자녀가 불행한데 행복한 부모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저도 불행하죠. 반대로 제가 불행한데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의 가족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가 행복해야만, 그가 평안하고 그가 복을 받아야만 나도 행복하고 나도 평안하고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빌어줄 때, 기도할 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제목은 함께 보리라인데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노래하고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것을,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에, 그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는 함께 보리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맡긴다면 그러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순결한 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수 없어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황폐했던 그곳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들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성도들에게 아버지 여러분 정체와 아버지 주님의 우리 교회와 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고 아버지 뒤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 없는 속은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모든 사실을 통과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강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세 가족을 몇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감사하시고 아버지 연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한마음 주시고 우리 되는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그 주님들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푸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곳에 피어나는 순결한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때 내게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서수문 권사님, 유기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성봉 권사님,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권사님, 또 우리 박순자 권사님,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황폐해간 세상을 부드럽게 하고 순결한 꽃이 피어나는 옥토로 개간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든든한 아버지의 후원자가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서성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영원히 벗은 섬기니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영원히 목소리로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죄악은 다 벗어놓고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기도로서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베풀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과 마음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산불과 재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